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주 안에서의 기쁨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과 죄된 생각들, 죄악에 물들었던 우리의 타성에 젖은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계 기도회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은총을,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달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신앙생활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디딤돌, 선교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과 자연재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지구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재활치료 중인 성도들,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한날의 삶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는 손길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세계 기도일입니다. 세계 기도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130년이 넘었습니다. 여성들이 3월 첫 번째 금요일에 시간을 정해서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덕수홀에서 11시에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지역마다 교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하여,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말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게만 해당되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전 세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 민족,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날로 여러분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익숙한 땅,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삶으로 내가 출발하라,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이삭이 한 10대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나 주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 즐거워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너 사랑하는 이삭이냐, 아니면 그 이삭을 너에게 선물로 준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3일 동안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번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내 마음, 내 믿음,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3일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 선명하게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순양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은혜와 복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한 역사로 예비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넓은 뜻 가운데에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간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리아 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의 가운데 너와 내 후손이 승리를 얻으리라, 대적과 싸울 때마다 내가 승리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믿음의 소망을 주리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본문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 모리아 땅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고 여호와 이레의 삶이거든요.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채워야 내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역설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빼어내어야, 내가 오히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게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 이것이 이삭입니다. 그 전에 주신 아들이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어울려 잘 지내고 함께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정리합니다. 그 엄마와 함께 내보내요. 정리해요. 그리고 이삭,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아들마저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때 오히려 그 이삭과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와 역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버릴 때에, 내가 포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얻게 하신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육신의 정욕은 죽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니까,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니까, 내가 살고자 하니까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적인 힘과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가 많이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포기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역설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팀 켈러 뉴욕의 리디머 처치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표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거기에 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팔을 원하십니까? 제 팔을 원하신다면 어디까지 제가 잘라야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민감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하면은 제가 좀 나중에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거기에 매일매일 결단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신앙의 역설적인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반드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와 내 아들 내 자손 내 후손이 성문에서 대적과 만날 때에도 승리를 주리라.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승리를 주리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 씨앗대로 결과, 열매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체험하는 것,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영적인 평안을 얻어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평안할 수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도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 천국이 없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평안함으로 나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아라.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배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한다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지 못하고 하루 이틀 가다가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3일이라도 작정했으면 3일길이라도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해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까?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케르케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얘기 뭐예요? 이거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것은 곧 아브라함 자신이 아버지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길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3일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맹세하십니다. 18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가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곡식으로 이야기하면, 과일로 얘기하면 그 생명이 담겨있는 씨입니다. 그 씨 심고 뿌리 내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내 씨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내 말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끝까지 3일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산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남은 생에 잘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